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 줄기 아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해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네게브 사막을 돌아 다시 브엘세바로 향한 이 여행의 끝자락.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돼 광야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축복의 걸음. 그 마지막 걸음이 닿은 곳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했고 그 후 다윗의 후손들은 이곳에 궁전과 성전을 짓고 살았지만 곧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시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지만 7세기경에는 이슬람교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했고 그 뒤로 약 400년 동안 아랍 왕조의 지배가 이어졌다. 그 후 십자군들은 이 땅을 무슬림으로부터 해방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이 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다시 이곳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다. 현재 예루살렘의 옛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16세기 오스만 통치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성의 위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오스만 통치자였던 술탄 슐레이만은 옛 시가지 주변에 새로운 성벽을 쌓았는데 이따금 솔로몬 왕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성벽의 자리와 맞물리기도 했다.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규모도 계속해서 변해왔는데 약 3000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파괴로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방어를 목적으로 세워졌을 성이지만 지금은 이슬람과 유대교 등의 다양한 종교들이 집합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희대의 보고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중 5개가 오스만 투르크 시대의 것으로 욕바문, 다메섹문, 사자문, 분뇨문, 시온문이 있다. 이스라엘 서쪽 욕바를 향해 있는 욕바문, 북쪽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향해 있는 다메섹문, 스데반 집사가 이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자문,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입구는 황금문이라 불리는 동쪽 문으로 로마인들이 6세기에 건축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때문인지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1세는 황금문을 봉인해버렸고 문은 아직도 굳게 닫혀있다. 한 변의 길이가 1km쯤 되는 이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양한 종교로 인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유엔의 중재하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아르메니안 정교가 관할하는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구역에는 통곡의 벽이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의 구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다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드시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이면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그곳에 들어선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다. 이곳에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바위가 있고 이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3대 성지가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황금돔 사원이 이슬람의 영역이라면 여기 이곳 유대인들의 자리가 있다. 18m 높이의 예루살렘 서쪽 벽. 솔로몬 성전 이후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파괴한 로마 군대가 자신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 서쪽 성벽만 남겨놓았다.
그 후 성전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이 성벽에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하여 항복의 벽이라 불립니다. Burnt off, like the Romans, and the only place he stays is in this wall. It's the only thing that's left from his house, and from here he stays. So it's the only place we have the God still stays. We learn about it, but we know it's not connection. As Jews and we are Christians, two different things. I don't probably can as a Christian they don't know more about it. 이 좁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기독교를 포함해 이슬람, 유대교 등 진리를 안다고 믿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믿는 대로 살고 있었고 그 믿음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무언의 힘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말한다. 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고. 결국 모든 길이 정상을 향해 뻗어 있다면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예수는 말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길만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다. 예루살렘에는 이슬람과 유대교의 소란스러운 외침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고요하게 채워져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들린 이곳, 감람산. 높이 800m의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예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했다. 네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고 이 산의 서쪽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됐으며 이 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을 마감하며 보좌로 승천하셨다. 예수님의 사역, 그 처음과 끝이 되었던 감람산.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런 이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다. 라틴어로 우리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을 기념해서 세워졌다. 교회 입구에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뿐 아니라 약 100여 개의 다양한 언어로 적혀져 있는 주기도문을 볼 수 있다. 기도란 단순한 주문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즉 친밀한 관계의 통로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고 직접 그 방법을 가르치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광야 한복판에서도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이토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전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깊은 고뇌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겟세마네 교회. 비잔틴 시대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는 몇 차례에 걸쳐 파괴되었다가 16개국의 성금으로 다시 지어져 지금은 만국교회라고도 불린다. 이 교회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전해지는 바위의 일부가 철제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보존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자신 안에 가득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지극히도 고독한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죄의 끝,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다. 죄인이 걸어야 했을 그 길,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향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서 처형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진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의 비아 돌로로사라고도 불리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곳에는 전 세계 각국의 순례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서 그를 기억하고 그의 순환을 기념하며 예배드린다. 약 1.6km로 이루어진 이 길은 14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확정됐는데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1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18세기에 확정되었고 이 중 일부는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해 확인되었다. 십자가의 길은 제1지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시작되며 로마 군사들이 예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 희롱한 제2지점으로 이어진다. 제3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진 곳이며 제4지점은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다. 제5지점에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잠시 휴식하며 손을 짚었다는 벽이 있고 이곳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올랐다. 한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제6지점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쓰러졌다는 제7지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제8지점을 지나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쓰러졌다는 곳, 현재 콥틱 교회가 있는 제9지점이 나온다. 제10지점부터 제14지점까지는 지금의 성묘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뒤 안장된 묘지에 세워진 교회로 성분묘교회, 무덤교회라고도 불린다. 이곳에는 로마군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 그분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있다. 예수님은 이곳에 안장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또한 이곳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 염했던 돌이 있다. 성유석, 즉 기름 부은 돌이라 불린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순례객들은 이곳에 기름을 바르고 입을 맞추며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과 마주한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감히 어느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알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젖과 꿀,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임을. 그렇기에 그는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고통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야 했다.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길을 가야만 했다. Well, I think it's very touching that he lived here, that he died here, and it's amazing to be on the same place. We do not know exactly where it was, and that's not necessary because Jesus is some kind of universal for all of us. And that God is the Father, and Jesus is the Son of that Father. So that is what this place represents to us. We are blessed to be here in the Holy Land, and I thank God for everything, and bless to you. Blessings. Blessings to all of you, and peace in the world.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라면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영적 죽음, 곧 그분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의 피 묻은 걸음은 곧 길이 되었고 그 벌어진 틈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분의 걸음은 깨어진 약속을 회복시키는 걸음이었고 조각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걸음이었으며 무너져버린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걸음이었다. 스스로 길을 안다고 말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루살렘의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없이 빛나고 있었다. 이스라엘 북쪽 헬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방울의 이슬처럼 대지로 스며들어 땅을 적시고 샘으로 솟아나 마침내 강물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그리고 온 세계에 흐르기 시작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 땅에 약속된 축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주는 풍요로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축복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한 축복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풍부한 물이 있던 단에서부터 광야길을 따라 만나게 된 브엘세바까지 보았고 느꼈으며 깨달았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광야에 피어나는 푸른 녹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은 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